2월 9일 수요일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복음성가 내가 주인 삼은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함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하네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깊은 곳으로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오늘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이후의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일곱 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 기적인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게 되자 이를 두려워한 종교 지도자들이 공의회를 열고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교 지도자들은 왜 백성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48절에 나오는 것처럼 로마가 이 일을 빌미로 쳐들어와서 우리의 땅과 우리의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넓은 지역을 정복하고 식민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식민지의 안정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식민 지배를 당하는 나라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이 로마의 법을 따르면서 지정된 세금을 잘 바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목표이자 관심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도 헤롯을 분봉왕으로 세웠던 것이고 그가 이를 잘 못 해내게 되자 이 로마의 총독을 파견해서 이 유대인들을 통치하게 했던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면 로마가 이를 반란 세력으로 여기면서 다시 유대를 압박해 올 것을 염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이유는 말 그대로
표면적인 이유였던 것이고, 그들이 정말로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부분은 백성들의 지지를 얻으며 급부상하고 있었던 예수로 인해서 자기들의 권세와 혜택이 사라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빈부의 격차가 심각했는데 부자 그룹에 속하는 부류는 딱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과 세리가 그들이었습니다. 세리는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인들에게 바치는 일을 하면서 자기들의 몫을 더 받아냈기 때문에 막대한 부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던 일들은 백성들로부터 멸시와 지탄을 받는 일이다 보니까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와 정치적인 결탁을 맺고 이 종교권을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합법적으로 유대인들에게서 성전의 세를 받아들일 수가 있었고, 또한 백성들의 제사를 드려주고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수입을 차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해보자면 세리는 백성들에게 지탄을 받으면서 부자가 된 그룹이었다면, 종교 지도자들은 구조상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으면서 부자가 된 그런 부류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훨씬 더 좋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함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부터는 그들의 잘못과 부패함이 유대 사회 속에서 지적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그들이 동일하게 지적을 받게 되면서 그들은 점차적으로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고,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자 그 두려움이 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많은 무리를 거느리고 다녔던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의 힘을 등에 업고 자신의 뜻을 펼쳐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은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새로운 구원의 언약이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많은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인간의 욕심을 모두 내려놓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지를 깨달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종교 지도자들처럼 욕심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지를 한번 가족들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